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 세워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세상의 주권자여 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굴복되어지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오늘도 주 앞에 있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참으로 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에 이 믿음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산의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저들의 삶의 목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증거하고 고백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달간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그 자리를 잘 지켜내며 흘린 아버지 저들의 수고와 노력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저들에게 주신 물질이기에 하나님 귀한 것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또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건축과 또 구제와 성교와 저들의 마음의 작정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모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랍고 큰 일들이 역사하고 나타나는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과 저들의 믿음을 꼭 보시고 기억하신 바 되셔서 저들 삶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궁핍한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꼭 찾아가 주세요. 하나님 주의 오른손으로 만져주시고 저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저들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동일한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의 뜻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지는 복된 말씀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잘 계셨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 1부도 했는데 2부도 해야죠.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빨리 해보세요. 빨리. 네, 당신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우리 양고사님 왜 안 하셔요? 네. 진짜 그렇죠. 자세히 보니까 더 그렇죠. 오늘도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걸 꼭 믿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로서 이제 교회를 사랑합니다라는 시리즈 설교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8주간 이제 2달 동안 요한계시록 우리 7교회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좀 말씀이 무거워요. 여러분 또 오늘 잔뜩 긴장하고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이게 좋은 말씀들 또 이거 권면의 말씀들 이런 말씀 많으면 좋을 텐데 오늘 전부 다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때로는 우리도 회초리도 맞아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아마 이 라오디게아에 주님 주신 이 말씀이 또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하고 또 우리의 나태함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을 잃어버렸던 그 심령과 마음을 성령께서 불일 듯이 우리의 모든 심령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살펴보았던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는 회하고는 너무 정반대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정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또 약속을 받았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책망만 받아요. 근데 이 책망의 강도가 아주 셉니다.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를 토해 버리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말 하죠. 나 저 사람 되기 싫어. 나 저 사람 싫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안 하실 거라고 믿어요. 다른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얘기 안 하시겠죠.
그런데 그 말보다 나 저 사람만 보면 토할 것 같아. 이건 어때요? 강도가 어때요? 좀 다르죠. 예, 그냥 저 사람 미워하는 거하고 나 저 사람만 보면 토할 것 같아. 느낌이 다르죠. 이건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를 보면서 내가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 위치가 어떤가 한번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우리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보면 보이시죠? 이 라오디게아는 빌라델비아로부터 동남쪽으로 남쪽으로 약 한 70여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부유한 도시예요. 부유한 도시. 아주 부유한 도시입니다. 오늘 지도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요. 이 라오디게아라는 뜻이 뭐냐면 라오스라는 단어와 디케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라오스는 헬라어로 백성이란 뜻이고 디케는 다스리다, 통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라오디게아라는 것은 백성이 통치한다, 다스린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영어로 표현하면 데모크라시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런 의미를 가진 도시가 라오디게아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라오디게아는 좀 에베소 보이시죠? 에베소가 당시에 소아시아의 수도였는데 이 에베소에서 이 소아시아 지역 내륙으로 들어감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교통의 요충지가 있었어요. 내륙으로 확장해서 들어가려면 그게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래서 이 동쪽에 있는 저기 서쪽이죠. 에베소 이 항구에서 내륙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라오디게아예요. 그만큼 교통이 발달되어 있고 무역과 상업이 발달되어 있던 도시가 라오디게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라오디게아에는 다른 어떤 도시에는 없는 특산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아주 질 좋고 아주 모든 면에 있어서 어딘 뭐 비교할 만할 수 없는 검정색 양. 혹시 여러분 양 검정색 양을 보셨나요? 검정색 양. 까만 양이라는 게 편하겠죠. 예, 검정색 양. 그래서 주로 이렇게 염색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질 좋은 양모를 거기서 만들어내고 생산해내는 도시가 라오디게아였다 그래요. 그거는 지역 특산물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고수입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돼요. 또 하나는 이 라오디게아는 어떤 도시냐면 이 도시에 이 은행들이 많았습니다. 금융업이 많이 발달해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불려야 될 것인가 하다 보니까 은행들이 모이게 되고 그 은행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마치 이제 많은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미국의 월스트리트 같은 그런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돈이 많은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하나 있는데 AD 약 60년경에 소아시아 전 지역을 흔들어내는 대진이 일어납니다. 그때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무너져요. 그 지진에 뭐 천없이 다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그 도시를 다시 재건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소아시아의 도시들이 황제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이 돈이 좀 중앙정부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도시들이 이 황제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아서 도시를 재건해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했던 도시가 라오디게아예요. 그만큼 돈이 많았어요.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도시를 건립할 수 있으니까 황제의 돈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부유했던 도시가 라오디게아. 또 라오디게아에서 거기서 약 북쪽으로 9km 정도 떨어진 곳에 보면은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히에라볼리 이게 온천인데 유명한데요. 터키에 여행을 가시면 이 히에라볼리라는 곳을 꼭 가게 됩니다. 여기가 아주 특성 있게 생겼어요. 저렇게 보면 저게 좀 온천이거든요. 이 석회암역에 이제 온천들이 막 이렇게 나요. 그래서 꼭 여기를 여행 가면 들린다고 그래요. 이 히에라볼리로부터 이 라오디게아까지 9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그 히에라볼리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온천수를 마음껏 이용하고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아주 좋은 강점 있는 도시였던 거죠.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유명한 약학교, 요즘 얘기하면 약대죠. 약대가 있어서 안약을 제조하면서 약을 팔아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나서 안약하면 히에라볼리 이렇게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안약을 구매하고 또 돈을 많이 벌었던 도시가 어디라고요? 라오디게아.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에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라오디게아가 다 모든 게 다 풍족한데 딱 하나 생활 용수가 부족했다 그래요. 사실 물 없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이 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따뜻한 물은 저 히에라볼리, 북쪽에 있는 히에라볼리에서 가져다가 물을 쓰고, 그리고 생활용수로 써야 될 찬물들은 골로새에서 끌어다가 물을 가져다가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그만한 능력이 되니까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이제 생활용수로 사용합니다. 또 하나, 라우디게아의 이 시민들은 다른 소아시아 도시들과 다른 정서가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 사람들이 좀 가진 게 많아요. 좀 넉넉해요, 삶이. 예. 여러분, 뭔가 이렇게 내 삶이 쪼달리고 막 어려우면 솔직히 남 생각할 경험 없잖아요. 나 하나 돌아보기도 바쁜데 누구 생각할 그런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유가 좀 있어요. 생활 형편이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우디게아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래요. 아니 뭐 그런가 보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해서 마음들이 조금 열려 있는 그런 사람들. 심지어는 나랑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내 신앙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차별하거나 냉대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다른 소아시아 교회가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황제로부터 돈을 지원받지 않으니까 황제 숭배로부터 좀 자유로웠다고 그래요. 다른 도시들은 어떻게든지 1년에 한 번씩 가지고 황제 숭배를 무조건 해야 되는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다는 것이죠. 그만큼 여러 상황과 환경 봤을 때 여러분, 거기서 교회가 세워진다면 신앙생활 하기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겠죠. 좋은 환경이 구성되는 곳이 라우디게아였어요. 그 라우디게아에 언제 교회가 세워졌느냐 정확하게 성경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세웠는지에 대해서는 추측할 수 있는 성경의 본문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여러분 보면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에게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안다. 누가요? 오늘 12절에 보면 누가라 나와요? 에바브라. 이 말씀을 근거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이 서신을 통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다면 히에라볼리뿐만 아니라, 히에라볼리를 성경의 교회가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 지역과 에바브로 어디죠? 라우디게아에 있는 그 교회에 누가 세웠을까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에바브라가 세웠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에바브라는 성경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와 다른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둘 다 다른 사람인데, 이 에바브로는 이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어떻든 여러분, 에바브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라우디게아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한 사실 딱 한 가지죠.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많은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세워진 중요한 목적이에요. 아마 하나님은 이 라우디게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문이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활짝 열려지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우디게아는 다른 어떤 소도시들보다도 신앙생활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었어요. 부족할 것이 없어요. 누구도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고 억압하지 않았어요. 황제 숭배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본다면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좋습니까? 그렇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이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더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이런 열심을 가지고 섬길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라우디게아의 막상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풍족함이 우리를 모든 걸 좋게만 이끌어가지는 않더라고요. 자, 우리의 삶에 뭔가 넉넉해지고 환경이 좋아지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환경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그런 환경이 주어지니까 이 라우디게아 교인들의 영적인 긴장감이 다 사라져버려요. 흔히 말하는 무늬만 크리스찬,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복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세상 밖에 나가서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늘 강조합니다. 왜 식사할 때 너희들 기도하지 않니? 사람들이 볼까 봐요. 그럼 사람들은 보는데 하나님은 안 보십니까? 교회 와서는 기도해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감히 그 입술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도 못해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여러분,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어려운 게 없으니까. 가슴이 칠 일이 없는 거예요. 애통할 일도 없어요. 살고 먹고 사는 형편이 나쁘지 않으니까 굳이 애걸복걸하면서 매어달리지 않아도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 교회에 엎드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리고 교회도요, 성도들 훈련, 제자 훈련한다, 봉사해라 들들 볶지도 않습니다. 그냥 마치 영화관에 와서 좋은 영화 한 편 보고 가는 것처럼 신앙생활해요. 드림, 헌신, 봉사, 나눔, 증거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야 언제든지 하면 돼요. 돈이 있으니까.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그거 하나면 충분해요. 주일 성수만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나는 나름대로 품격 있는 사람이야, 나는 교양 있는 신앙인이야, 나는 나름대로 수준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에 매몰되어져서 그들의 스스로의 모습이 어떤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교회, 그게 어디라고요? 라오디게아였다고 성경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주님께 칭찬만 받았던 서머나 교회 기억나시죠? 서머나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뭐한 자라고요? 부한 자래요. 그들은 절대적인 궁핍 가운데 있었어요.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근심하고 염려해야 될 처지였어요. 극심한 환난이 있었어요. 형제라고 일컫는 유대인들이 공격해오죠.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발하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내일 붙들려 갈지 모르는 그 처절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냈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 착각 속에 빠져서 신앙생활해요. 스스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전혀 몰라요. 그게 라오디게아의 교회였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 책망만 받습니다. 오늘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은 이런 모습으로 찾아가십니다. 소아시 7교회 찾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이 다 달랐잖아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가시는지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아멘,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충성, 참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셔요. 이 세 가지는 동일한 의미를 가져요. 우리 주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으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증인이라는 이 헬라의 원어 뜻은 순교라는 의미예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뭐 하셨죠? 그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셨다고요. 그게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오늘도 그 주님이 이 성산교회에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진실하시고 신실하시며 결코 변함이 없으시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런데 이 주님이 왜 라오디게아 이런 모습으로 가셨을까요? 라오디게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겉과 속이 달라요. 앞과 뒤가 달라요.
그리고 말로는 예수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어떤 대가도 치르려고 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건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신들은 세련되고 고상 있고 품위 있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부해, 우리는 가진 게 많아.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라우디게에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가 정말 내가 누군지 알기는 아니? 이거 묻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정말 누군지 아니? 넌 내가 누구라고 믿고 있니? 라고 그것을 묻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나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주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전 그게 너무 감사해요. 세상에 보면 큰 교회,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 강한 교회 많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주의 이름을 세우신 교회라면 어떤 교회도 우리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어떤 세상이 악한 것이 올지라도 결코 그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왜요? 주님의 교회니까. 여러분, 그 주님께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아, 나 같으면 참 니들 참 형편없다. 야, 니들 꼬라지를 좀 봐라. 그럴 텐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열심을 내. 열심을 좀 내라.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내 보좌에 함께 앉은 영광을 너희에게 주겠다. 라고 약속하셔요. 오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라우디게아가 돌이켜야 될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를 간단히 나누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공동체를 생각해보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한번 시작. 라우디게아 교회가 열정을 잃어버렸음을 말씀합니다.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일산에 지금 이제 모 교회인데 뭐 얘기하자면 일산에 여러분 저기 광성교회 아시죠? 예, 그 교회. 그게 이제 목사님이 언제 한번 강의를 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참 그 목사님이 열정이 대단하세요. 진짜 은퇴하셨지만, 예, 그분이 영등포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신학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공고 출신이라고 영등포 공고죠, 공고. 예, 공고 나와서 신학을 하셨는데 정말 자기는 뭐 아는 것도 없고 뭐 지식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써주셔서 이렇게 큰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 개척할 때 다들 지도를 놓고 어디다 개척해야 될 때 막 따졌대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어디가 중요해요? 어디예요? 이 교통이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어떠냐를 다 따져보잖아요. 지하철이 어디 있냐 이런 걸 다 보고 여기 좋겠다 하고 일산에 지도를 놓고 개척을 하고 딱 봤더니 중요한 목마다 딱 자리를 잡고 있는 종교부지가 있었더래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래요. 가톨릭 성당들이 다 중요한 목마다 다 차지하고 있더래요. 일산에 보니까. 야, 대단하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할 수 없이 약간 좀 변두리해서 개척을 시작했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일산 광성교회도 큰 교회 지어가지고 아시죠? 큰 교회 지금 하고 이제 은퇴하시고 후임 목사가 와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회하면서 성공하려면 많은 사람들 얘기합시다. 교회 개척하면서 성공하려면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목사님 설교가 좋아야 된다. 뭐가 돈도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난 설교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누구 못지않은 한 가지 있었다. 그게 뭐냐? 주님 사랑하는 열정만큼은 나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열정만 하나 있으면 된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 바뀌지 않으면 된다.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요. 마음에 뭔가 한 방 팍 맞은 느낌이었어요.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스킬을 요구하고 뭔가 기술을 요구하려고 그러는데 천만에요. 박사학위 갖고 있으면 목회 잘하나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어떠냐가 더 중요한 거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15절 16절 한번 보시죠. 15절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도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라오디게아는 이 생활 용수가 부족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물은 히아라볼리로부터 이렇게 끌어옵니다. 그리고 이 찬물은 골로새에서 끌어와요. 여러분 대단해요. 요즘처럼 이렇게 우리 관계수로가 잘 발달되던 도시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걸 다 땅을 파가지고 수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능력과 영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북쪽에서 9km, 뜨거운 물을 9km를 끌어오고요. 골로새에서 16km를 관계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옵니다. 당시로서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파이프에다 넣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길에다가 관계수로를 만들었고 끌어오는 거예요. 이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수로가 어떻게 하죠? 물이 잘 흘러갈 수 있는 각도가 잘 맞아야 돼요. 안 그러면 중간에 새버리거나 중간에 고여버리거든요. 이거를 9km를 여러분 그렇게 수치학적으로 따져가지고 온다는 건 보통 실력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실력도 있고 재능도 있어 모든 게 갖춰진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9km, 16km를 물을 끌어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아무리 펄펄 끓는 온천수를 할지라도 9km를 끌어와 보세요. 그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대 보면 다 식지. 이게 온천수인지 미지근한 물인지 찬물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출발은 뜨거운 물이었는데 여기 두아디라 여기 뭐죠?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는 이 뭐 거의 뭐 물이 다 식어버린. 또 마찬가지죠. 골로새에서 시원한 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물은 몇 킬로를 와요? 16km를 오니 그 지면의 온도로 인해서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데펴지겠죠. 그러니 이거는 뜨거운 물도 아니고 찬물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물이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그 비유를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충분히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금방 알아차렸을 거예요. 덥진도 하고 덥든지 차든지 하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를 지금 단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교회라고 하는 신앙을 딱 양다리 걸쳐놓고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온전히 세속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어정쩡장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의 태도를 비유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래요? 우리 성경에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회색지대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든지 세상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거 중간이란 건 있을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걸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몇 도니 너라고 이렇게 온도를 재신다면 여러분 몇 도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펄펄 끓는 게 100도다 치면 여러분 몇 도나 될 것 같으세요? 손을 들라 그러면 부끄럽겠죠? 한 50도는 되세요? 60도? 70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다 그런 얘기 하셔요. 목사님 저는 한때는요 열심히 했었어요. 아유 진짜 기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봉사도요 얼마나 진짜 힘에 아주 정말 내 힘이 아주 넘치도록 봉사도 하고요. 헌금도요 정말 진짜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한국 교회 가장 많은 성도들이 딱 두 부류래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국 교회 가장 많은 두 부류가 뭐냐면 첫 번째 부류는 이런 얘기를 한때 나도 열심히 했어요. 이게 제일 많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나중에 할게요. 내년에 할게요. 이 두 부류. 많은 사람들이 왕년에 나중에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현재를 물으세요. 그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현재, 지금을 묻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님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빠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주님 좀 빨리 오세요. 우리 오빠가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나사로가 죽고 주님이 며칠 만에 오셔요? 나흘이 지난 다음에 와요. 나흘이 지난 다음에. 그래가지고 오빠를 돌무덤에 묻고 다 장사 지냈어요. 그랬는데 주님이 그때 이제 나타나신 거죠. 그랬더니 마르다가 보고 뭐라 그래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거 아닙니까? 왜 지금 장사 다 지내고 이제 나타나십니까? 이런 얘기죠. 진작에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뭐라고 얘기해요? 내 오빠가 지금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마르다가 또 뭐라고 얘기해요? 아멘, 믿습니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예, 주님 맞습니다. 맞아요. 예, 부활의 때가 되면 우리 오빠가 다시 그때 부활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요 과거와 미래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40절을 보면 우리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뭐하면? 믿으면. 현재형이에요. 현재 지금 믿으면.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나요? 아니면 미래를만 약속하며 이야기하시나요? 어디에 머물러 계신가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현재 살아있는 믿음을 원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자기 성찰과 반성이 없는 교회의 모습을 책망하십니다. 우리 17절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그 사람이 성숙하냐 성숙하지 못하냐, 그 사람이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러지 못하냐는 저는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다 보면 내 인생을 반추해 보면서 그 인생을 얼마나 반성해 보고 성찰해 보느냐, 여기에 참 많이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을 누가 완벽하게 살아갑니까? 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고 실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그냥 그 과정을 그냥 그렇게 지나쳐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내 뒤 모습을 반추해 보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성찰이죠. 반성해 보는 거예요. 나의 실수가 어디로부터 기인했는지,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요. 그러면서 뭘 느끼는 거죠? 아하, 내 삶이 좀 더 나아지려면, 좀 더 누군가에게 성숙한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뭐예요? 이런 부분들을 고쳐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인생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평생 살아가면서 가야 될 삶의 모습 중에 하나인 거죠. 이것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상관없어요. 정말로 한 인간이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면 다 필요한 거예요. 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그냥 내가 늘 항상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라고 느끼는 사람과 난 항상 모든 게 부족해, 난 연약해,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어 라고 느끼며 사는 사람은 너무 다른 거죠. 오늘 늘 자기가 최고이고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뒤에 결과로 따라오는 삶의 결과가 뭐냐? 교만이에요. 오만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라우디아 이 교회가요 얼마나 스스로를 몰랐는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들 한번 모습을 한번 봐봐. 너희들 부자라고? 그래 한번 보자. 너희들 그렇게 돈 많이 모아가지고 금을 사가지고 집에다 챙겨놓고, 그리고 그 돈을 많이 모아서 은행에다 많이 넣어놓고 이자 붙는 거 좋아하면서 흐뭇해하지, 그게 진정한 부인 것 같으니? 아니야. 진정한 부는 뭐예요? 믿음으로 연단해서 얻어진 영적인 부요함이 진짜 부요한 거야. 그게 정말 부요한 거야.
너희들 그 돈 많은 것으로 사치함을 드러내고 너희들 부유함을 드러내려고 좋은 옷 비싼 옷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과시하면서 나는 부자야, 나는 부족함이 없어 라고 여기며 너희 스스로 부유하라고 이야기하지. 아니,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부유함은 예수의 보혈로 씻겨진 그 의의 옷을 입고 다니는 자가 진정한 부유한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으로 너희들 아무리 그 멋들어진 안약을 사서 너희 눈에 종기를 놨고 너희 눈에 이런 불편함들을 약으로 치유하면서 세상을 밝게 보고 살아간다고 자랑할지 모르지만, 아니, 그렇게 보는 세상이 아니라 너희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누구이신가를 알고 살아가며 볼 줄 아는 게 그게 진정한 부유함이야. 그걸 지금 라우디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많이 느껴졌어요. 왜 이렇게까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참 냉혹할 정도로까지 라우디아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실까? 근데 그 이유가 19절, 20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19절 보실까요?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왜 책망하신대요?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모든 행동의 동의는요,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꼭 잊지 마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채찍을 드는 이유도 왜 하셔요? 사랑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길 바라세요. 왜 그래요? 사랑하시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우리가 자녀들 키우면서 자녀들이 정말 부모의 바람대로 가지 않을 때마다 부모들은 뭐예요? 마음에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자식을 회초리 들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자식이 잘 되길 바라니까. 저는 오늘 주님이 내가 좀 열심을 내라, 좀 회개하라 이 말씀이요, 전 책망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말씀이 저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전 이렇게 해석이 돼요. 좀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 좀 붙들어 줄게. 너 좀 나 신뢰할 수 없겠니? 너 나 좀 붙들을 수 없겠니? 그런 가운데 주님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전도용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사실 전도용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근본적인 뜻은,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비신자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무슨 얘기예요? 이런 얘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은 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믿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지 않아요. 내 삶의 왕자의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주님을 영접했다고 분명히 고백은 해요. 그런데 막상 돌이켜보면 내 안에 주님은 계시지 않아요. 그저 주님은 내 삶의 바깥에서 내 인생을 잘 되기를 격려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구경꾼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요, 뜨겁게 찬양하고 막 높이고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진정으로 그 고백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진정한 왕으로 좌정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도록 그분께 내 삶을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이렇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그 교회에 진정한 예수의 보혈이 흘러갈까요? 주님의 평강이 흘러가겠냐고요. 그냥 사람만 모였다 흩어지는 그런 교회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라오디아 교회가 그랬어요. 오늘 그래서 주님은요 라오디아 교회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이여 지금도 오셔서 두드리고 계신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계셔요. 그 두드리고 계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뭘 듣게 하셔요? 음성을 듣게 하신대요. 그 음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이 뇌 귀에 들려진다면 지금 주님이 뭐 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주저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풍성함을 다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돼요. 그분께 이 왕자의 자리를 내어드리세요. 왜 죽을 때까지 그 자리를 붙들고 가면서 시련과 근심 가운데 어떻게 내 인생을 살려고 이렇게 아동바동하지 마시라고요. 그 자리를 그냥 주님께 내어드리세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풍성한 영적인 식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맛보지 않은 인생은 모르는 거죠. 그 은혜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라우디게아의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좀 활짝 여셨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내 삶의 내 왕자의 자리에 내가 앉지 마시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께 내어드리세요. 그분께. 그러면 뭐라고 해요?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주신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를 잊지 마시고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가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이 좀 같이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마실까요? 우리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